오늘은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교든 혹은 직장이든 같이 과제나 일을 하다 보면 참 손발이 안 맞는다, 혹은 호흡이 안 맞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같이 일을 하거나 과제를 하면 참 일을 2번, 3번 하게 만든다. 이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 몸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 뭘 같이 하면 이 몸이 아니라 이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앞에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2가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중에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마음보다는 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이 몸을 힘든 건 좀 견뎌도 이 마음이 힘든 것은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쉽게 죽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쉽게 죽어버리고, 우리의 성품도 죽어버리고, 우리의 어떤 인품도 쉽게 이렇게 좀 낮아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의 삶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데, 근데 만약 그런 사람, 내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1-2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라면, 그런데 그 수십만 명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내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내 몸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꽤 자주 반복되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보고 싶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모세의 몸도 힘들게 하고 모세의 마음도 힘들게 하는, 어쩌면 약간 징그럽게 보이는 그런 무리들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시내 산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하는 그 어떤 몸이 힘듦을 경험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길을 쓰고 중부하며 살려달라고 간구한다고 온갖 또 마음고생을 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 한 번의 일뿐만 아니라 사실 과거 경력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스트레스를 누적받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대신에 이집트 사람을 죽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장을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 일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이 모세 간의 어떤 약간 이 악연은 아니지만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일이 계속 시작됩니다. 열지약이 막 쏟아지는 당시에 어떻습니까? 모세는 사실 목숨을 걸고 파라오 앞에서 이스라엘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자기 일이 좀 힘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세에게 가서 네가 괜히 파라오를 건드려서 우리 일이 더 많아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어찌어찌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도망치다가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파라오 군대가 쫓아올 때,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한번 힘을 합쳐서 깨끗하게 한번 싸워봅시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괜히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근데 또 홍해를 어찌어찌 또 건넙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마라의 쓴물, 목이 너무 갈증이 나서 마른데 한 오아시스가 있어서 당장 뛰어가서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어떻습니까? 쓴 물, 써서 못 먹는 물입니다. 그 못 먹는 물을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은 모세한테 가서 왜 물이 쓰냐고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먹는 물로 바꿔주시고, 근데 그 다음 장은 또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배고프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배고프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파라오도 우리를 배불리 먹였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오늘은 32장, 33장이지만 이후에 또 이스라엘을 보면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이 무리들이 모세에게 모세 너는 뭐가 특별해서 우리 대장 노릇 하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로부터 꾸준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적치가 이미 진작에 지났을 것 같은데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실망하는 것도 계속 거듭거듭 실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모세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잠깐 안 보이기 시작한 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이게 지금 24장의 말씀인데 2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언약의 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을 만드는 그 언약식을 다 체결한 다음에 모세는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깐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기에 한참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 산에서 뭘 했습니까? 25장부터 나오는 건 전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가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임재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그 계획과 비전을 하나하나 상세히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의 방편을 계속 마련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마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없던 일로 하려는 것처럼 어떤 일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알게 뭡니까?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의 그 큰 공적과 그 존재감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모세가 지금 자기들 가운데 어떤 일을 계속 행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기억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3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을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한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10계명의 1, 2, 3계명을 한 방에 다 어겨버립니다. 아까 아론에게 다른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1계명을 어겨버리는 일이고 금송아지를 그 결과물로 낸 것은 2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한테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여호와라고 붙입니다. 3계명도 같이 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0계명과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20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24장에서 모세가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다 다시 이해하게 줍니다. 이스라엘은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장 1, 2, 3계명을 하나하나 기다렸다는 듯이 다 철저하게 어기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많겠지만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들한테 아직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든 아니면 여러 가지 신이든 그 형상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의 형상을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파라오가 자기 앞에서 권위와 권세를 떨치는 것을 보고 아 저게 권위구나, 저게 권세구나, 저게 신적인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가 눈앞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모세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손을 드니까 뭐 이기고 내리니까 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 불안감을 참아보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불안한 것이 빨리 해소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안정감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자기들이 여기서 자기 이집트 땅에 있지 않고 이 산에 있다는 그건 또 알아서 또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또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안정감을 부여한 다음에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교회에 막 처음 들어온 사람들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데 똑같이 과거에 자기들이 즐기던 것도 여전히 좋아하는 상태. 그런 상태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너희는 달라졌다. 너희의 신분은 바뀌었다. 너희의 존재는 다르다.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졌다.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내 거룩한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다. 너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수도 없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은 적 없는 것처럼 다시 과거에 누리던 그 안정감만 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예전에 있던 이집트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와를 같이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여호와를 같이 섞어서 가지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종, 다르게 얘기하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지금 혼종을 추구하는 그 부정함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결국 그 결과물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그 안정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지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우리 하나의 로망이 되어서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은 어떨 때는 좋게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늘 새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이튿날 내일은 여호와의 경축일이다라고 정해놓은 백성들이 실제로 다음날 아침 일찍 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또 일어나서 그것을 예배한 다음에 뭐 하냐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무슨 되게 파티가 열린 것 같지만 사실 이 이후에 적혀진 놀았다까지 적혀진 이것들은 이집트나 이방 민족이 신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했던 그것을 그대로 곧장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놀았다는 것은 약간 이 성적인 의미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방 신들의 예배, 제사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것은 되게 음란한 파티를 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라는 그 금송아지 앞에 사는 것이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그 제사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아직 모세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지금 시내 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그 대화를 뚝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아직 모세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다 살펴보신 그 광경을 보시고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진노를 내가 내릴 거니까 지금 성막 얘기하는 거 소용없다.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긍휼을 구하면서 중보합니다. 이 살려달라고 중재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기서 죽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이스라엘이 산 위에 가서 죽으려고 우리를 뛰쳐나간 것이구나 라며 조롱할 것인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제발 기억하셔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중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 모형을 지금 모세가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들 사이에서 모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셨으니 일단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러분 보진 못해서 아직 정확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이스라엘이 굉장한 사고를 쳤구나 라고는 생각하는데 아직 실체를 확인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감을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와 함께 이 산을 내려가는데 멀리서 이 시끌시끌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뭔가 싸움하는 소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모세님 진영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거 듣기에 싸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이거는 누군가 승리하는 함성도 아니고 패배해서 하는 절규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랫소리 같은데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뭐지?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가서 보니 뭐하고 있습니까? 웬 못 보던 금송아지가 떡하니 있고 이스라엘은 그 금송아지를 둘러싸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놀며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잠깐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모세 방금까지 뭐하고 왔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그 임재의 초소인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 계획과 비전을 들으면서 가슴 벅차하고 막 설레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내려와 보니 지금 그렇게 난장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내려가다가 그것을 보고 저들이 나를 못 받겠지? 여호수아야 도망가자. 이제 이스라엘이랑 더 이상 내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하겠다. 가자. 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 등 돌렸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 현장에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가 들어서 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 새긴 두 돌판을 던져서 막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상을 부수고 태워서 재를 만든 다음에 그 재에 물을 타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 마시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숱한 사람들이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세의 분노라면 분노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요동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부글부글 끓었던 그 마음이 지금 모세한테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닿았으면 이미 다 전멸이었을 것인데 모세가 그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어쩌면 그 정도의 일로 일단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32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큰 죄가 무엇입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금송아지 자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든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동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아담이 지었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신들 스스로가 내 미래의 창시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세를 견디지 못하고 과거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안정감을 누렸던 그 모습, 그 형상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자리를 대체시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안정감 누렸던 그것을 대체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 하시려는지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아무 들을 귀가 없고 그저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
자기가 보기에 안정감 주는 것에만 마음이 다 쏠려 있는 사건. 다르게 얘기하면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듦으로 금송아지가 우리의 통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신의 금송아지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큰 죄라는 말입니다. 이 큰 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말로 기도합니다.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는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세의 심정과 이때의 모세의 어떤 그 간청의 깊이는 사실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것이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과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전염병으로 그 사건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을 남겨두셔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락된 어떤 내용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은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중보해서 전염병으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매듭이 지어졌는데 아직 매듭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이 한바탕 소동이 다 지나간 후에 여러분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반역이나 그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대충 어떤 상태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며칠 자리를 비웠다고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서 여호라 이름 붙이고 그 앞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니 내가 이들과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걱정인 것은 뭡니까? 분명 그런 일이 또 생길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르긴 몰라도 당장 내일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모세를 힘들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이스라엘은 그렇다 쳐도 아론, 넌 그러면 안 되지. 모세는 아론에게 대해서 되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론한테 왜 그랬냐고 모세가 물어봅니다. 아론의 대답이 뭡니까? 모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다른 신을 달라고 요구해서 내가 그들을 좀 다독일 요량으로 가지고 있는 금을 좀 모으라고 했고 그들이 금을 모았기에 내가 그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나왔어 라고 이런 궤변을 합니다. 모세는 아론을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 사건 보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했던 아론도 이번 사건 보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고 자기 옆에 있던 여호수아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혼자 고립된 것처럼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백성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무력함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며 나는 이 백성과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장 7절에서 11절 초반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회막은 이 성막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막은 이제 36장에 가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시작되는데, 회막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던 그 어떤 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약간 하나의 장막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 말고는 간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이 앞선 그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겪은 자기 어떤 이 외로움과 또 이 무력감과 그 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회막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합니다. 그 대화를 33장 12장부터 23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깊은 대화를 했는가.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 얼마나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지 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없지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마치 모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또 읽다 보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얼마나 깊은 친밀함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모세를 또한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전 예전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다가 그냥 제 스스로 답을 내기를 내 인생의 결국 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결론 내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내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그것의 답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더 애썼고, 사실 그것은 지금도 저한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이유로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모세가 찾아간 회막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이유, 우리가 회막에 찾아가지 않는 이유, 그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본능적으로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 만나는 것이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 더 중요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가 이루는 것보다 어떤 능력을 내가 직접 가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함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능력들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의 끝은 뭡니까?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만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회막에 나가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깊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13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세는 지금 무엇을 구냐면 주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탐색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백성에게 하나님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제발 다시 내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백성에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보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이미 너무 모세를 지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생각해 주셔서 나에게 제발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변함없으신가요? 그 뜻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난 이 민족과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간구합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두 번째 모세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오직 모세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을 알아야 마땅한데 이스라엘은 전혀 관심 없고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가는 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무엇을 구합니까? 1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구한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집트에서 열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걷는 것, 출애굽한 그 모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드러내신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불안합니다. 왜요? 출애굽 기적이 있던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광을 보았던 이집트와 홍해에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는데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의 어떤 위험, 그 광야의 삶을 전혀 녹록치 않고 또 그 자기와 함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패역한 반역을 할 수 있는 무리들이고 그들의 불성실함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마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던 그때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넉다운 직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뭘 잘했습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현실을 가장 잘 직시하는 자리,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리, 그곳에서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회막에서 모세가 구한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이것들을 알았지만 다시 살아있는 오늘의 것으로 깊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만 오늘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봤지만 다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다른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길입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내가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옛날에는 예배 잘했다.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옛날에 말씀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자리는 그것을 다시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다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는 내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의 앞에서 내 이름 여호와인 것을 선포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에 대한 답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회막문을 열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이 삶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과 깊은 속삭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답변을 결국 하나로 모으면 뭡니까? 내가 모세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 모세만 들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28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 경험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날마다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영광과 어제의 임재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고 오늘 새롭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시는 온리즈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